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 첫 주입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를 왕으로 뽑는다는 그런 대회를 연다고 하는 대회가 열리기로 했습니다. 새들은 누가 가장 아름다울까, 누가 왕으로 뽑힐까 궁금해했고 서로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몸단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못생긴 까마귀가 있는데요. 이 까마귀도 나도 좀 가장 아름다운 새로 뽑히면 좋겠다, 나도 좀 왕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아무리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해도 여전히 시커매요. 보기가 흉합니다. 아름답게 될 방법이 없어요. 궁리를 하다가 길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길바닥에 공작새의 깃털, 앵무새의 깃털, 또 백조의 깃털, 이런 깃털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그 깃털을 주워다가 자기 몸에 여기저기 꽂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개울가에 가서 자기 몸을 비춰보니까 제법 아름다워요. 이거 나도 아름다운 새가 됐네 하고 이제 더 아름다워지려고 돌아다니면서 또 계속해서 다른 새들의 깃털을 주워서 자기 몸에 붙였습니다. 꾀꼬리, 또 학, 여러 가지 깃털을 붙여서 풍성하게 됐고 아주 아름다운 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새들이 까마귀가 제일 아름답다, 제일 멋지다, 까마귀가 새들의 왕으로 뽑힐 거다,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는 우쭐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이제 자만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들이 다 모이는 곳에 가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들아, 까불지 마라. 내가 제일 이쁜 새다, 아름다운 새다, 내가 새의 왕으로 뽑힐 거다. 너희는 내 발뒤꿈치도 못 따라온다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다른 새들이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던 앵무새가 보니까 이건 내 깃털 아냐 하고 앵무새가 그 까마귀의 깃털에서 자기 깃털을 뽑아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옆에 있던 꾀꼬리도 이것도 내 깃털이다 하고 또 뽑아갔어요. 공작도 마찬가지로 뽑아갔고 백조도 뽑아갔습니다. 새들이 다 뽑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까마귀는 까만 깃털, 흉한 깃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들이 소리쳤습니다. 이 사기꾼 녀석아, 꺼져버려라 하고 이렇게 해서 까마귀는 창피를 당하고 이제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자기 실력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겉으로만 꾸미는 사람, 눈가림만 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을 갖추지 못하고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척 하게 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쫓겨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처녀는 미련한 처녀예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쫓겨났습니다. 이와 같이 준비가 안 된 사람,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로는 믿음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은 쫓겨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 이 한 해는 자격을 갖추고 믿음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쫓겨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참 너는 잘했다, 참 너는 수고했구나, 충성되다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신부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신랑인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부가 지저분한 옷을 입고 더럽게 하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막 냄새가 난다면 그 신부를 누가 데려가겠어요?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깨끗하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신부인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해야 되고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씻어야 되는 거, 씻어야.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죠. 까마귀처럼 겉으로만 꾸미고 겉으로만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너희는 깨끗하게 하여서 씻어서 주님의 거룩한 성도, 주님의 신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씻어서 주님의 신부,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자신을 물로 씻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또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한 성도가 되라. 물로 씻는다는 건 뭘까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세례. 근데 세례는 여러분 일생에 몇 번 받습니까? 한 번 받아요. 그럼 물로 씻는다는 것을 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세례를 받을 수는 없죠. 매일 오늘 또 세례를 주세요. 내일 또 세례 주세요. 또 다음날 세례 주세요. 맨날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은 나는 세례만 주다가 그냥 다른 일 못할 것 같아요. 맨날 와서 세례 받는다면. 그러면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무슨 고백을 해요?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씻어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말해요. 주님, 제가 또 나가서 이와 같이 더러워졌습니다. 부정해졌습니다. 악한 자가 됐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가 자꾸 더러운 존재가 됐으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보혈의 거룩한 피로 나를 정케 해주세요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은총으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주님의 신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무슨 염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강도가 무슨 잘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십자가 강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와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참으로 구주이시다. 이분은 참으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하고 그분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참 구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는 분입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죄를 다 용서하죠. 씻어주시죠. 그리고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씻어준다. 내가 너를 정케한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주여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나는 아무 공로도 없고 잘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케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고백해서 물로 씻음 받아서 여러분 진정으로 자격을 갖추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는 물로 씻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다음에는 뭘로 씻으라고요? 말씀으로 씻으라. 말씀으로 씻는다는 건 뭘 말할까요? 말씀으로 어떻게 씻을까요? 말씀을 읽으면 씻어질까요? 성경 일독. 성경 우리가 1년에 1독 하기로 했죠. 1년에 1독, 2독, 3독 하면은 여러분 죄가 다 씻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나는 성경을 열심히 들어야지, 설교 말씀 들어야지 하고 열심히 들으면 씻어질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교인들은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자동차만 타면은 이 기독교 방송 틀어서 설교를 열심히 듣습니다. 어떤 설교를 뭐 일주일에도 5편, 10편 뭐 차만 타면 이 기독교 방송 설교 열심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열심히 또 설교를 들으면은 깨끗해질까요? 물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날마다 묵상하면은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이제 묵상해야지. 묵상하면은 여러분 깨끗해지겠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오늘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깨끗해져요. 순종할 때 깨끗해집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정결하게 돼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자만심과 여러분의 교만, 여러분의 모든 이 세상의 에고, 나의 그 세상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감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복종할 때, 나 자신을 내려놓고 비울 때 온전히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어요. 이 컵이 이 물을, 깨끗한 물을 담으려면은 이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을 버려야 돼요. 이 안에 더러운 물, 오염된 물이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비워야죠. 비운 다음에 깨끗한 물을 넣어야지 마실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이 비워야 돼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더러움과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에 대한 애착들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복종하고 나를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채울 때 그때 비로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 내가 주님 말씀에 더욱 복종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나의 이 세상에 대한 애착심과 나의 이 주장과 교만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겠습니다.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죠.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복종할 때, 그때 비로소 깨끗해지고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모든 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애착과 세상 사랑의 이런 모든 욕들을 끊어버리고 내려놓고 복종하고 주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드릴 때, 그때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어떤 형제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같은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내 형은 금식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금식을. 그래서 이 형은 일주일씩도 물만 먹고 금식을 잘합니다. 또 하루 한 끼씩만 먹고 한 달씩도 그렇게 살아요. 내가 금식을 잘해서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 그런 칭찬을 받아요.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참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칭찬을 받아요. 근데 이제 동생은 금식은 못해. 근데 순종은 잘해. 순종. 아주 순종을 잘해요. 나무 해와라 하면 나무를 얼른 해오고, 물 기러 와라 하면 물 기러 오고, 청소하라 하면 청소하고, 뭐든지 윗사람 수도원 어른이 시키면은 네 알았습니다 하고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군소리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 동생은 순종을 잘하기로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형보다는 동생이 더 나아. 이 금식을 잘하는 형보다 순종 잘하는 동생이 훨씬 낫다. 그렇게 칭찬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형이 화딱지가 났어요. 자기는 금식 열심히 해가지고 배도 고파 죽겠는데 밥도 안 먹고 금식하는데 저 동생 놈은 말 좀 잘 들었다고 나보다 칭찬을 더 받아. 기분 나쁘고 화딱지가 나고 막 그래서 질투심이 났어요. 질투심이. 이놈 한번 보자 하고. 그래가지고 이 하루는 수도원 어른의 허락을 받고 동생하고 먼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이제 강가를 가게 됐는데 강에는 악어들이 우글우글하는 그런 무서운 강이에요. 그 강에 갔을 때 형이 동생한테 너 그렇게 순종을 잘한다며? 그럼 저 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 악어들이 있는 데로 들어가 봐. 형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동생은 형의 말에 지체 없이 강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악어들이 동생한테 와가지고는 잡아먹는 게 아니고 혓바닥으로 핥기만 해요. 핥기만 하고 조금도 해치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않은 것처럼 이 악어들도 이 동생을 해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강에서 나와가지고 길을 걸어가는데 죽은 시체가 하나 길바닥에 있는 거예요. 형이 말합니다. 나한테 옷이 하나 있으면은 낡은 옷이 있으면은 저 시체를 덮어줄 텐데. 그러니까 동생이 형 그거보다는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열심히 기도하면 저 시체가 살아날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형과 동생이 열심히 기도.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시체가 살아났네요. 살아났어요. 놀라운 일이 벌었죠. 그랬더니 형은 이제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내가 평소에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 시체를 살린 거야 하고 자기 자랑을 막 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 수도원 원장에게 꿈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형이 동생한테 악어
엔트로 들어가라고 한 것과 또 시체가 살아난 것을 자기가 잘했다고 자랑한 것을 다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돌아왔을 때 수도원 원장이 형한테 말했습니다. 형, 자네는 몹쓸 짓을 했네. 동생한테 그렇게 그런 일을 하다니 자네는 아주 몹쓸 사람이야. 그리고 시체가 살아난 것은 자네가 기도를 금식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동생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를 살아나게 한 것이라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는 건 뭘로 합니까? 자기 노력으로 해요. 자기 힘으로 해요. 자기 의지로 하니까 그 의지로 하고 자기 힘으로 하니까 교만심이 생겨요. 자만심이 생겨요.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많은 봉사와 선행은 오히려 이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더 오히려 교만해지고 남을 무시하고 저것들 기도도 안 하는 것들, 저것들 봉사도 안 하는 것들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 일을 막 세워서 하나님 앞에 더 더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내 신경질도 죽어야 되고 화딱지도 죽어야 되고 기분 나쁜 것도 죽어야 되고 내 시기심도 죽어야 되고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으니까 그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자만심을 죽이고 내 이 세상에 대한 이 사랑을 죽일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속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죽을 때 비로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따라.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 가정이 깨끗해져요. 여자가 뭐 잘난 체하고 뭐 이렇게 해봐야 그 집안이 잘 되질 않아요. 집안이 좋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복종할 때 정결하게 돼요. 우리 주님도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어요. 우리 주님도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되셨는데 주님은 순종하실 때 자기 의와 자기 의지를 다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다 죽였어요. 예수님도 다 죽고서 비로소 온전하게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죽일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성질을 죽이고 나의 더러움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서 주님이 온전히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돼서 주 앞에 칭찬받고 또 주 앞에 영접받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은 사랑할 때 깨끗해져요. 사랑할 때.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죽은 것 같이 하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자신을 죽고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또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성도끼리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깨끗해지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금년 한 해 많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덮어줘서 여러분의 가정이 깨끗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이 교회가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자꾸 뭐 들춰내면은 뭐가 좋겠어요? 침을 위로 뱉으면 자기 얼굴에 떨어지죠. 자꾸 덮어줘. 사랑할 때 깨끗해져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온 인류의 죄를 다 덮어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용서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성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주와 두꺼비라는 동화가 있어요. 공주와 두꺼비. 어느 날 공주가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나갔는데 두꺼비를 만났네요. 두꺼비가 만났는데 두꺼비가 공주님 안녕하세요 하고 두꺼비가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공주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웬 두꺼비가 사람의 말을 다 하네. 그러니까 이 두꺼비가 공주님 나는 원래 두꺼비가 아닙니다. 나는 마녀의 주문에 걸려서 이렇게 두꺼비가 됐습니다. 나는 본래 왕자입니다. 왕자인데 그냥 잘못 이렇게 주문에 걸려서 두꺼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두꺼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마음씨가 고운 공주가 그 두꺼비가 딱해요. 왕자가 두꺼비가 됐더니 얼마나 딱합니까? 그래서 마음씨가 고와서 그러면은 두꺼봐 네가 어떻게 다시 왕자가 될 수 있냐? 그랬더니 두꺼비가 말합니다. 저를 공주님과 함께 3일 동안을 밤낮으로 지내게 해주세요. 공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내가 다시 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는 마음씨가 착해서 그 두꺼비의 말을 듣고 그 두꺼비를 자기 궁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 시녀들이 다 막 뭐라고 그럽니다. 아이 공주님 그 흉측한 두꺼비를 왜 데리고 오셨어요? 그 두꺼비를 갖다 버리세요. 두꺼비 아주 지저분합니다 하고 이 공주님한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주가 그럽니다. 얘들아 이건 두꺼비가 아니란다. 이거는 본래 왕자님이야. 왕자님인데 마녀의 주문에 걸려서 두꺼비가 되었단다. 이 두꺼비를 나하고 3일 동안만 같이 지내면은 이 두꺼비가 다시 왕자님, 멋진 왕자님이 된다고 한단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공주님은 그날부터 낮에는 자기 식탁에 두꺼비를 같이 놓고 밥도 먹고 밤에는 자기 침실에서 같이 잠도 자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렇게 하다가 3일이 딱 지났네요. 3일이 지나서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까 2020년 새해죠. 딱 눈을 떠보니까 두꺼비가 멋지고 아름답고 씩씩한 왕자로 변해 있습니다. 공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내가 다시 왕자가 됐습니다 하고 왕자가 이 공주한테 와서 입맞춤 뽀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자는 완전히 이제 두꺼비에서 벗어나서 왕자가 된 거예요. 공주님의 사랑이 두꺼비를 다시 왕자로 만든 거죠. 이 흉측한 두꺼비 그것을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니까 그것이 다시 허물을 벗고 왕자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허물이 많아요. 흉측한 두꺼비처럼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공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때 3일 후에 부활하듯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는 거예요. 성도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주님 말씀에 더욱 복종함으로 우리 자신이 깨끗해지고 더 사랑으로 덮어줌으로 우리가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고 또 말씀으로 씻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 앞에 서게 하셔서 금년에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주 앞에 나아가서 서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